네,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속담 중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 의미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바늘과 같이 아주 작은 것을 도둑질하는 것에 대해서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 보면 나중엔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점점 담대해진다는 거죠. 도둑질하는 것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점점 담대해져서 소와 같이 큰 것을 훔치는 것도 그때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아무런 죄책감이 없이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속담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속성도 그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작아 보이는 죄 하나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허용하다 보면은 그 다음은 여러분, 그 작은 죄는 더 이상 무엇으로 안 보입니까? 더 이상 죄로 보이지 않기 시작하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은 또 어떻게 돼요? 더 큰 죄를 허용하는 자리로 반드시 나아가게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죄의 속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는 신자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 죄로부터 건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작은 죄를 할지라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리고 죄를 죽도록 미워함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미미해 보이는 것을 허용하다 보면은 결국 그 미미해 보이는 죄가 저와 여러분 안에서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잡아먹는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가 우리의 주인이 되면 우리는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데요. 여기서 주장한다라는 이 말이 이제 원문으로 보면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큐리유오라는 말인데 주인이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주장한다, 주인이 된다 의미예요. 그러니까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이 본문을 좀 말해보면 죄가 더 이상 너희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자다. 죄가 너희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 말, 죄가 너희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라는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죄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는 겁니까? 우리의 뭐가 되는 거라는 거죠. 죄의 궁극적인 목적은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죄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죄가 우리의 주인이 되면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죄가 말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죄의 궁극적인 목적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피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을 끝으로 롯이라는 인물은 더 이상 그에 관해서 창세기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롯의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롯의 인생의 그 마지막 장면을 보니까 사실 너무 비참해요.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사건으로 그의 인생이 끝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기 딸들과의 관계, 근친상간을 통해 후손을 이어가는 이 엄청난 죄로 롯의 인생이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이 끔찍한 악을 주동한 자들은 롯이라기보다는 롯의 딸들이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롯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롯의 인생을 쭉 살펴보았지만 롯의 딸들의 악행은
아버지 롯과 함께 살아가면서 롯으로부터 몸소 배운 결과물이에요. 롯의 열매입니다. 롯의 삶의 열매가 롯의 딸들의 지금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 모든 죄악의 책임은 롯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람 생애를 살펴보면서 아브람의 조카인 롯도 같이 살펴보았는데 롯에 대해 여러 차례 살펴보았지만 롯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롯의 삶은 한마디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롯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롯도 하나님을 믿기는 했지만 롯도 교회에 몸은 담고 있었지만 그러나 실질적인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보다 세상 것들을 더 우선시 여기며 살았고 하나님을 믿는 일보다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일, 성공하는 일에 더 우선적 가치를 두고 살았던 실천적 무신론자였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실천적 무신론자는 어떤 자이죠? 머리로는 믿어요. 머리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머리로는 믿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인 삶에서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을 없는 사람처럼, 그러니까 불신자와 같게, 불신자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하나님 없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처럼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합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외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삶의 자리로 들어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주님이 주님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자, 그런 자가 실천적 무신론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천적 무신론자처럼 살았던 이 롯은 롯의 인생 마지막 챕터를 우리가 읽어보니까 롯 자신만 죄의 종으로 산 것이 아니라 그 영향이 누구에까지 미치고 있습니까? 자기 자녀, 딸에게까지. 자기의 두 딸도 죄의 종으로 살게끔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30절 말씀을 다시 보면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라고 말합니다. 롯이 소알로 들어갔는데 근데 거기서 또 나옵니다. 나와서 이제 굴로 가서 거주하게 되는데 롯이 소알에서 떠나게 되는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거주하는 게 두려워서 롯은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롯이 왜 소알 땅에 거하는 것을 두려워했을까요? 왜 그 땅에 그렇게 가길 원했으면서도 그 땅에 들어가서는 왜 두려워합니까? 성경이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추측해 보기로는 소알 땅에 들어가 보니까 롯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돔과 조금도 다름이 없이 살아가는, 그러니까 죄악으로 똘똘 뭉쳐서 성적 타락과 술 취함과 성적 타락과 동성애와 온갖 죄악으로 살아가는 소돔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소알 사람들의 죄악을 롯은 소알에 들어가서 보게 된 겁니다. 소돔이나 소알이나 똑같았거든요. 문화는 그 지역 문화가 동일합니다. 아주 죄악된 문화예요. 그러니까 소알에 들어가 보니까 롯의 눈에 들어온 것은 소알 안에도 사람들이 너무나 죄악된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걸 이 롯이 보게 된 겁니다. 그걸 보게 되니까 롯이 무엇이 떠오르게 되죠? 소돔이 왜 멸망했습니까? 그 죄악 때문에 멸망했잖아요. 근데 소알에 들어가 보니까 똑같은 죄악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롯이 뭐가 두렵습니까? 소알이 이렇게 악하다는 걸 보게 되었을 때 롯은 또 직감을 합니다. 아, 소알도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겠구나. 이 소알 땅도 하나님의 심판이 멀지 않아 임하겠구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롯 안에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소알 땅을 롯은 떠나 굴로 거주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롯이 소알에 들어가서 이렇게 본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잘 본 거예요. 이 소알의 죄악상을, 그리고 소알의 죄악 때문에 곧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롯이 깨달았다라는 것은 잘 깨달은 것이고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입니까? 롯의 문제는 늘 똑같았어요. 롯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앞세우기보다는 늘 자기 소견을 앞세웠다라는 것, 자기 감정을 말씀보다 앞세웠다라는 것이 롯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롯이 천사에게 소알에게 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잖아요. 그래서 천사가 롯에게 그래 소알에 가라라고 말해줍니다. 우리 창세기 19장 21절 22절을 보면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롯이 소알에 거주하는 동안은 소알을 어떻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롯이 소알 안에 있는 동안은 내가 소알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롯에게 주셨습니다. 분명 여러분, 소알은 언젠가는 심판을 당할 겁니다. 왜냐하면 소알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죄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 땅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 롯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있는 동안은 소알을 멸하지 않겠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소알을 심판하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또다시 롯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소알의 심판이 임박했으니까 이제 소알을 떠나서 이제 진짜 아브라함이 있는 대로 좀 가라 라고 하나님은 또다시 소알을 멸망하실 때가 되면은 롯에게 찾아오셔서 다시금 소알의 심판으로부터 건져내 주실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롯이 이것을 진실로 믿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믿었다면 롯은 소알에 들어가서 담대히 살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캐치해야 돼요. 하나님은 원래 소알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지만 롯이 가길 원해서 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눈으로 목격한 롯을 통해 죄로 물든 소알성에 무엇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까? 심판의 메시지를 그 소알 땅의 롯을 통해 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건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증인의 증언에는 뭐가 있죠? 신빙성이 있어요. 강력한 어떤 효력이 있듯이 멸망, 롯의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소돔과 고모라를 눈으로 직접 목격한 롯, 그리고 그 멸망으로부터 극적으로 살아나온 롯의 증언에는, 롯의 증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강력한 호소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길 원하셨습니다. 롯은 여러분, 죄악으로 가득 찬 소돔과 고모라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몸소 경험했고 그 심판으로부터 극적으로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소알 땅에 들어가서 너희도 곧 이렇게 심판의 죄로 인한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것에 대한 그런 증언에 대한 증인으로서의 삶으로 강력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롯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소알로 가는 것을 내버려 두셨고 허락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롯이 소알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은 자명합니다. 무엇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과 같이 죄악으로 살아가는 소알 사람들에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의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롯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알로 가고자 했던 건 롯 자신의 욕심 때문이었는데 하나님은 도리어 그것을 사용하셔서 롯을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처럼 놀라워요. 때로 저와 여러분이 잘못 선택한 것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도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와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은혜를 통해
우리도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멸망으로부터 우리도 건짐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임함과 믿음의 눈으로 우리도 목격을 했습니다.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출세상시켜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목격했고 우리가 영적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다 체험하셨습니까? 그것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 심판에 임박한 소알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여러분 이제 자명해졌습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과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승천을 앞두시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이고 목적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원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두신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심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증인으로 사는 것은 성경에 여러 가지로 말하지만 저는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자면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을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멸망에서 건짐을 받은 그것을 경험한 신자, 그리스도인, 예수의 증인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와 같은 것을 이런 것에 염려에 사로잡혀 사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경험했잖아요. 롯이 경험했잖아요. 그 소돔 땅에 쌓아놓은 그 많은 재물 한순간에 불타는 거 경험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받고 나서 경험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경험했습니다. 이 땅의 것들은 다 사라지는 것임을 영적으로 경험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땅의 것들은 썩어 없어지는 것들임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매 순간 보고 있고 영적으로 체험하고 있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땅의 것들에 대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필요하죠.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목적을 설정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하는 방향 설정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가는 방향은 이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과 우리가 가야 하는 삶의 방향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이 방향 설정이 되어 있는 사람이 예수의 증인이에요. 이 방향 설정이 안 되어 있으면 교회 아무리 다녀도 예수의 증인이 아닌 것입니다. 이 방향 설정이 우리 안에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향 설정이 되어 있으면 우리는 이 땅의 것에 목매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죠. 왜 그렇게 삽니까? 그리하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확신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만물의 주권자이십니다.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때를 따라 공급하실 것입니다. 굶기지 않으세요. 넉넉하게 앉으실 수는 있어요. 넘치도록 앉으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절대 굶기지 않아요.
절대 굶기지 않아요. 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은 이 확신으로 사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은 손을 놓지 않습니다.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보지만 안타깝게도 롯은 그 확신이 없었어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믿는 자로서의 사명을 롯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롯은 그저 이 땅의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먹고 사는 이 땅의 염려에, 문제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다 던져버리고 단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살았던,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해서 어떤 면에서 인간이지만 인간 같지 않은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시편 49편 20절을 보면 종기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믿는 자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인생, 그것은 그저 먹고 살다가 가는, 여러분, 인간과 짐승의 차이가 어디에 있죠? 인간과 짐승이 똑같은 건요, 먹고 싸고 사는 건 똑같아요. 근데 인간과 짐승이 다른 건 무엇에 있습니까? 유일한 차이는 무엇에 있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건 다른 거예요. 짐승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지 않았죠. 단지 흙으로만 지음받았죠.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존재, 하나님과 사귀는 존재,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라는 게 인간이 짐승과 유일하게 다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사귀지 않아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라는 겁니까?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롯이 어쩌면 그런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롯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 잃어버린 채, 물론 완전히 교제하진 않았습니다. 뜨문뜨문 교제는 했어요, 롯이.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친밀하고 인격적이고 지속적인 교제를 롯은 잃어버린 채,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잃어버린 채 소아를 떠나서 그가 결국은 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이왕 소아를 떠난다면 우리 같으면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조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삼촌이 있는, 아브라함이 있는 헤브론 산으로, 교제의 산, 하나님과 교제하는 헤브론 산으로 갈 것 같은데 롯은 끝까지 안 갑니다. 아브라함에게 끝까지 안 가고 동굴에 거주해요. 롯하고 아브라함 사이가 뭔가 굉장히 안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롯이 끝까지 삼촌 아브라함에게로 가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끝까지 안 가고 동굴에 남아있기를 롯은 선택을 한 것일까요? 삼촌 아브라함을 떠나올 때 내가 보란 듯이 소돔에 가서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다짐했는데 지금 모든 걸 다 읽고 보니까 뭔가 자존심이 상해서 좀 돌아가지 못했을까요? 어쩌면 그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전체적인 이미지로 볼 때 굴로 들어갔다라는 것이 주는 의미가 뭐냐면, 굴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숨는 것을 좀 의미하고, 또 성경 전체에서 굴은 뭔가 죽음을 의미합니다. 장사되는 곳이 굴 속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냐면 마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어떻게 하죠? 처음 한 행동이 뭐죠?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거예요. 죄를 짓고 처음 하는 행동은 하나님부터 숨는 겁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죄를 가리는 것, 숨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피하는 것. 그러니까 롯의 영적 상태는 지금 어떻다라는 겁니까? 굴로 들어갔다라는 건 롯의 영적 상태는 지금 계속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고 있는 상태. 죄는 짓고 있는데 회개는 하지 않는 상태. 죄를 짓고 있는데 회개하지 않고 무화과 나무잎으로 계속 가리는 상태. 계속 하나님을 피해 도망다니는 그런 영적 나락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태가 바로 롯의 상태라는 것을, 굴로 들어갔다라는 것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보지만 롯도 여러분 믿는 신자입니다. 구원받았어요. 롯도 구원받은 신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안 듣는 건 아니었어요. 롯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롯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러나 롯의 마음속에 여전히 무엇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속적 가치가 더 크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면 들릴수록 롯은 어떻게 합니까? 들리면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롯은 들리는데 그걸 계속 튕겨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내려가다가 결국은 굴 속으로 들어가는 게 롯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롯은 아브람을 떠나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 물이 넉넉한 성공이 보장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여 갔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을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여 간 롯의 가치관, 우리가 계속 보지만 롯의 가치관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늘 하나님을 믿는 것은 두 번째 순위였다는 거죠. 첫 번째 1순위는 뭐였습니까? 물이 넉넉한,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것, 부귀영화 누리는 것,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는 것을 내 삶에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롯의 삶의 첫 번째 순서였고, 두 번째 순서는 그것이 되면 그 다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일단 이게 먹고 사는 것 먼저 해결되면 하나님을 내가 그때 여유가 있을 때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것이 롯의 신앙관이었어요. 그래서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 땅은 함께 갈 수 없는 것인데 롯은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 땅을 둘 다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한 발은 여호와의 동산에, 한 발은 세상 속에 담그고 있는 것이 롯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 볼 때 롯이 영적 내리막길을 걷는 시작점이 바로 이 창세기 13장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눈을 들어 보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그러면 보는 순간에 롯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보는 순간에 저기에 죄악이 가득하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아니구나 하고 돌이켜야 했었는데 롯은 보는 것쯤이야 하고 죄를 허용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무엇을 낳습니까? 죄를 낳아요. 그러면 그 죄가 어떻게 된다고요? 장성하게 되고 결국은 사망을 낳는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듯이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본 육신의 소욕을 회개하고 돌이켰어야 하는데 롯이 허용했어요. 허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롯 안에 있는 이 육신의 소욕, 눈으로 본 것이 어떻게 됩니까? 자라납니다. 죄로 자리가 잡게 됩니다. 점점 장성하여서 롯으로 하여금 육신의 소욕에 종되어 살아가도록 영적 나락으로 끄집어 내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롯을 계속 찾아오셔서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은 계속 주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다 살펴보았기 때문에 보면은 롯이 소돔성 안으로 바로 안 들어갔죠. 소돔성 근처에서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근처에서 소돔성을 관찰했겠죠. 그때라도 롯은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회개하고 돌아갔어야 돼요. 소돔성 가까이 가서 소돔성을 바라보니까 내 생각이 진짜 틀렸구나.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이 아니었구나. 여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이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고 롯은 회개하고 돌아서야 했었는데 롯이 그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았고 결국은 허용함으로 다시 소돔 땅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여러분, 창세기 14장을 가면은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또 롯을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무엇을 사용하셨습니까? 전쟁을 일으키셨어요. 하나님께서 롯을 돌이키고자 하나님은 그 지역의 전쟁을 사용하셨어요. 가나안 동부 네 나라와 남부 다섯 나라의 전쟁을 통해 롯이 잡혀가게 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보내셔서 롯을 다시 건져오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롯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건짐을 받았을 때 그때 바로 아브라함을 쫓아가라고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신데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 안 따라갔죠. 나는 소돔과 고모라에 남겠다. 그리고 또 소돔과 고모라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남아서 살다 보니까 성공하긴 했어요. 창세기 19장을 보면은 롯이 성공했어요. 예,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성공했어요. 하나님은 그러나 끊임없이 또 어떻게 하십니까? 회개의 기회를 주고자 두 천사를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예고해 주시고 다시 돌이켜서 아브라함이 있는 믿음의 산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롯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안 돌아갔어요. 계속 남아 있었어요.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또 소알로, 소돔의 축소판인 소알로 갔던 것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어요. 여러분, 롯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무엇을 깨닫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어리석고 고집스러운 사람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회개할 기회를 주셔도 롯은 나는 내 갈 길 간다. 나는 내 생각대로 산다라는 게 롯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롯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무엇이냐면 롯의 삶이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댐에 난 작은 구멍 하나를 보수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결국은 그 댐이 어떻게 됩니까? 그 구멍이 점점 커질 것이고 그 댐이 무너지게 되듯이 우리 안에 아주 사소해 보이는 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삶의 자리, 여러분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점점 그 죄가 삽시간에 우리를 잡아먹게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죄로 물들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도 나는 내 뜻대로 산다라는 롯과 같이 완고한 사람으로 불신의 사람, 어리석은 실천적 무신론자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롯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롯의 이 마지막에 비참한 기록이 좀 성경에 없으면 좋지 않겠어요? 너무 끔찍하잖아요. 근친상간. 근데 왜 하나님이 이런 기록을 계속 그대로 남겨두십니까? 우리에게 충격 요법을 주고 있는 거예요. 죄를 내버려 두면 결국은 이런 나락으로까지 떨어진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정도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해도 되겠지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요. 아무리 저와 여러분의 눈에 미미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셔야 돼요. 말씀을 쫓아 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 죄, 미미한 죄일지라도 민감하게 여러분 반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 자녀 키워보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여러분, 선하고 영적인 것들은 지속적으로 가르쳐도 잘 안 해요. 아주 조금 따라 할까 말까. 지속적으로 가르쳐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어떤 건 알아서 잘 하잖아요. 어떤 건 알아서 잘 하죠. 별로 도움 안 되는 거는 알아서 잘 합니다. 영적으로 도움 안 되는 거.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거짓말은 말이지 이렇게 해야 돼. 거짓말은 아주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거짓말의 방법을 가르치는 부모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애들 키워보니까 신기하죠? 가르치지 않았는데 알아서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것도 요령껏 척척 거짓말이 아닌 것처럼 잘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비단 어린아이의 모습만은 아니에요. 우리 안에 다 큰 어른인 저와 여러분 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매주 선포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예수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십시오, 이런 거 아니에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뭐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 말씀이 매주 선포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안 하죠. 근데 여러분, 교회 강단에서 이런 말씀은 선포 안 됩니다. 물론 그런 교회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른 교회라면 이런 말씀은 선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믿고 싶은 대로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한테 안 내키면 순종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한테 내키는 것만 순종하십시오라고 선포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지 않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절대 저도 그렇게 설교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교회를 보니까 알아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신기하게 알아서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웃고 있지만 사실 웃을 일은 아니에요. 이 죄의 파급력이에요. 작은 죄라 할지라도 우리가 민감하게 반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데 그 작업이 우리 안에 매일 없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우리도 내 뜻대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내 뜻대로 하면서도 내 뜻인지를 모르고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켜셔야 됩니다. 작은 죄라도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롯의 인생을 통해 또 하나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죄라는 것은요 항상 타협과 합리화로 우리 안에 일어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보면 대부분 죄는 우발적으로 짓기보다는 항상 어떻게 짓습니까? 합리화하는 과정을 통해 짓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사실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우리 31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정말 입에도 담기 힘든 흉측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건너뛰고 설교를 합니다. 굉장히 민망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해야죠. 네. 여러분 롯의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다음에 아버지와의 관계, 근친상간을 통해 후손을 낳겠다는 악한 계획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악한 계획을 세우면서 두 딸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 땅에는 우리의 남편 될 사람이 없다. 이 땅에는 우리의 남편 될 사람이 없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남편 될 사람이 정말 없습니까? 남편 될 사람이 정말 없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가면 되잖아요. 삼촌에게 가면 거기에 믿음 좋은 남편들 아브라함 집에 가면 고르고 고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집에 가면 아주 믿음이 좋은 남편들이 세고 셌어요. 아브라함한테 가면 돼요. 근데 지금 두 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남편 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런 짓을 해야 된다라고 자기들의 악을 뭐 하고 있죠? 합리화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롯의 딸들이 이런 죄악된 행동도 결국은 아버지 롯이 그동안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 뜻대로 자기 합리화를 통해 했던 것을 롯의 딸들도 고스란히 배워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아버지 롯에게 이런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롯이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가치관이 충돌할 때 롯은 항상 뭘 선택했죠? 세상의 가치를 선택하여 살았는데 롯의 두 딸은 항상 그런 아버지의 선택을 보며 자랐습니다. 창세기 19장 8절에서 보았지만 소돔의 패역한 사람들이 롯의 집에 들어온 두 명의 남성의 모습을 하고 온 천사들이 왔을 때 그 소돔의 패악한 사람들이 그 남성들과의 동성관계를 맺기 위해 끄집어내라고 할 때 롯이 했던 행동이 무엇이었죠? 이들은 안 되지만 내 두 딸을 너희에게 내어줄 테니까 내 두 딸을 너희가 마음대로 가지고 놀아라. 이런 선택을 롯이 했던 걸 보았습니다. 그걸 보고 자란 두 딸이에요. 그러니까 두 딸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리고 아버지 롯으로부터 배운 것은 그저 무엇입니까? 술 취함과 성적 방탕함을 배우고 자랐습니다. 롯과 두 딸이 소돔과 고모라를 피해 소알로 갔다가 소알에 있는 것이 두려워서 다시 굴로 도망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 와중에 챙긴 건 무엇입니까? 그런 와중에도 챙겨 나온 건 뭐예요? 술이에요, 술. 여러분 급박한 상황 속에서 그래도 내가 이건 챙겨가야지 하고 챙겨 나온 게 여러분 술입니다. 그 굴 속에서 술이 어디 있겠어요? 챙겨온 거예요.
여러분, 롯과 두 딸 안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이 술 취함과 성적 방탕함이 어느 순간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롯의 두 딸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 그거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일상생활입니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롯의 두 딸 안에 배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두 딸은 한 번도 아버지 롯이 인생의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는 것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롯의 두 딸은 아버지 롯이 죄를 지었을 때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죄에 대해서 애통하며 회개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롯의 두 딸이 본 것이라고는 우리 아버지가 자신의 정욕과 안목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가는 세속적인 모습만 롯의 두 딸은 아버지에게서 보고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많이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모습이 우리 두 아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가정 안에서든 교회에서든 사회에서든 아주 미미해 보일지라도 작은 죄 앞에서 제가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죄를 애통해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내가 두 아들에게 보인 적이 있었던가? 작은 죄라 할지라도 내가 그 순간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했던 적이 두 아들에게 보였던 적이, 일부러 보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진심으로 보였던 적이 있었던가? 생각해 볼 때 저 또한 여러분 부끄럽기 그지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얘기예요.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작은 죄일지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 말을 너무 쉽게 해요. 여러분, 없습니다. 그 말을 할 수 있는 순간은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쉽게 말합니다. 이 세상을 살려면 어쩔 수 없이 세상의 도리를 따라, 롯의 두 딸이 말했던 것처럼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나라고 어쩔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합리화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것은요, 그 죄의 합리화를 계속하다 보면 그것이 어느 순간 죄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죄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합리화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점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짓게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렇게 하면 결국은 우리는 죄의 종이 됩니다. 그리고 그 죄가 우리를 주장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 날마다 우리의 귀에 이렇게 속삭인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유별나게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못 버틴다. 네가 이 세상에 몸담고 사는 이상 세상 사람들처럼 적당하게 타협하며 합리화하며 살아야지 세상에서 잘 살 수 있고 잘 먹을 수 있어. 하나님도 그 정도는 이해해 주시잖아. 너가 연약한 거 하나님 아시니까 그 정도 이해해 주실 거야. 구원하고 상관없어. 그건 구원하고 상관없잖아. 뭐든 적당하게만 하면 돼. 죄도 그래. 죄도 적당하게만 지으면 돼. 죄인 듯 죄 아닌 듯. 여러분, 그런 게 있나요? 죄인 듯 죄 아닌 듯?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사탄은 그걸 유혹해요. 죄인 듯 죄 아닌 듯 적당히 지으면 된다. 그게 기술이야. 그러다가 어느 순간 양심이 찔려오면은 이렇게 말하면 돼. 하나님 진짜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러면 좀 양심이 가책이 덜할 거야. 이번에 진짜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말하면서 무마하고 넘어가면 돼.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속삭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그 정도는 괜찮다, 아무리 우리 생각이 그 정도는 내 뜻대로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도 여러분, 성경이 안 괜찮다고 하면 안 괜찮습니다.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스탑하라고 하면 여러분 멈추셔야 돼요. 하나님이 멈추라고 할 때 안 멈추면 롯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멈추라고 할 때 안 멈추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이 죄로 번지게 된다라는 것을, 그리고 죄가 우리의 주인이 되고 우리를 종으로 삼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누구에게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앞세워 따라 사는 것이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여러분의 생각, 세속적 가치를 앞세워 살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의 주인은 죄가 주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생각과 세속적 가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 앞세워 살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죄입니까? 마지막으로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로마서 6장 20절, 23절입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혔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무엇을 따라 살든 무엇을 선택하든 그 선택과 그 삶에는 반드시 그 선택에 대한 결과가 주어집니다.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을 따라가는 삶, 내 소견에 옳은 것을 따라가는 삶의 마지막 열매, 마지막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에 보기 좋은 것,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열매, 마지막 열매는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영생의 삶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십시오. 우리를 영생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께로 오늘도 나아오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입니다. 많이 가는 거, 빨리 쫓아가는 거 못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예수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 주님이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